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믿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되신 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사도신경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지 동지를 만들어 가시고, 예, 하늘의 삼척전에 있어 비행기가 떠나가는 중력도 주시고, 저 바다에 배가 떠도 큰 배들이 가라앉지 않도록 부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고 그냥 만들어 끝난 게 아니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 사자성어입니다. 무소부재는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무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늘 위에도 땅 끝에도 바다 밑에도 산 꼭대기에도 캄캄한 밤에 내 혼자 있을 때에도 부재, 예, 늘 존재하시는 분. 예. 어떤 장소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번 새벽에 나왔습니다마는 바울사도 고린도교에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깨어 일어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어라. 예,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 책임 있는 인생 살아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아주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믿는 바울 사도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하시고 부지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예. 저는 생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말세 시대의 종말도적 신앙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수요일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일도 나와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느 때까지 졸고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나가니 어두운 밤이르라. 주님 안에 인크레스터, 엔크토스가 되어 있는데 주님 바깥을 나가고 교회 바깥을 나가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은 어두운 밤이 온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이 많은 묵상을 늘 해왔습니다.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냥 밤에 어두운 밤이르라. 죽음의 길이더라. 멸망의 길이더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의 기도할 때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조용하네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새마다 자식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식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에도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은 결코 걸시감이 없다.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갖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고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는 예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부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불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성경은 펴자마자 1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 믿는 사람이 오늘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믿는다면은 66권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절은 기도에 힘쓸 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적인되더라. 전도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은 목사 절대 전도 못해요. 장로 전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해버려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 권능이 없어. 전도할 권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아직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는데 목사님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고 병상 전해줄 수 없습니까? 그 정신은 온전하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갈 때 말고 왔을 때 가면 되겠네. 저도 기도하고 갔지요. 주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딱 갔는데 와 우리 아버지 오늘 정신 말짱하네. 그래서 제가 세례 문답하고 아멘 아멘 하시고 병상 세례 얼마나 기쁜지 목사된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 있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문답을 다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세례를 다 받고 나니까 눈물이 쭉 흐르고 저도 감동, 아들도 며느리도 감동,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 내가 돌아오면서 자랑했죠. 목사는 이런 거야. 이런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죽을 생명들 가서 복물 지내서 세례받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냐. 우리 장로님, 예,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2년 전에 그때 저기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밤에 거의 뭐 11시 다 오는데 아 우리 한승용 목사님이 맞죠? 아시아교 갈 때 전화가 와서 여차에 찬데 김천한 장로님, 이창희 권사님이 병상 세례를 그래 세례 받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정신이 탁 돌아오셔가지고 교육이 집사님 옆에 있었지. 아들, 손자들 탁 문담했는데 받아들이시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세례. 어떤 데는 준비 안 해갔는데 보니까 이거 세례했다 싶으면 가서 그냥 그저 샘장 가서 물 좀 떠오라 그래요. 바로 세례 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점쟁이 찾아가서 그 하찮은 인간의 말에 자기 운명을 맡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끔 뭐 개명했다는 분들 들으면요, 저거 장명소 가서 이름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름을 짓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다니면서 내가 어릴 때 쭉 봤지만 무당이 치고 부자 된 사람 못 보고 점쟁이가 부자는 못 봤어. 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뭐 무당이가 부자 되던 사람 봤어요.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자식이 잘 되던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보지만은 야 근데 저 사람 가서 머리 대밀고 복채 갖다 주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 뭐요.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일찍이 깨어난 거죠. 그래 그 눈으로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저거 가짜인데. 그러니 제가 12살 때입니다. 5학년 때인가요? 예, 겨울에 여름 성탄절 준비한다 연극 준비. 저는 항상 주인공이요. 왜? 대사를 잘 외우니까 주인공은 대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때도 열심히 외워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데 12시에 내었는데 저기 우리 심리길이니까 그래서 이게 모랭이를 탁 틀으면 이제 우리 동네 불빛이 보입니다. 근데 뭐 북 치고 난리가 난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 우리 동네 제일 윗집인 박감용 아저씨 집에서 굿이 벌어진 거예요, 마당에서. 그래서 굿은 굿이라 보고 떡이나 먹는 거 아닙니까? 구경하러 갔죠. 공감해가지고. 근데 보니 칼 들고 이 뭐 무당이 막 뭐 벌건 거막 하고 그다음에 그 박감용 아저씨는 대나무 붙들고 더더더 앞에 걷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 이제 뭐 곧 나간다 하고 다들 이제 귀신 나간다고 이제 좋아가 있는데 제 마음 속에 야, 제 귀신이 아닌데 그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저 무당이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사람들 막 구경하시고 뒤에서 그냥 탁 기도했어요. 그 갑자기 북치고 깽가리 소리가 딱 거치더라고요. 그 순간 눈을 딱 떴더니 무당이 나를 딱 째려보고 있잖아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혀 누가 했는지 자기를 방해한지. 그 사람들이 쫙 비키면서 나만 딱 중간에 섰어요. 그 등 칼을 집어 던지는데 그 뒤에 옛날 시골에 하얀 횟가루 칠 벽을 해놓잖아요. 황토 위에다. 그거 탁 꼽혀버렸어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박감독 아저씨가 어머니 차서 국판을 깨뜨렸으니까 국값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약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이 뭐냐면 영혼의 밤 속을 헤매는 사람 그래요. 영혼의 밤. 어둠 속인 사람들이 그죠? 영적 어둠은 이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한꺼번에 상실케 합니다. 근데 우리 박감영 아저씨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집이 3대째 농약 먹고 자살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한 거예요. 그 아들도 또 죽을까봐.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우리 어머님이 국값도 좀 물려줬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러면 귀신 물려가냐? 그렇다고. 그래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들 안 죽고 농약 안 먹고 잘 살아요. 영혼의 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목회자도요. 영혼의 밤을 만나면요. 자살합니다. 목사도 영혼의 밤을 만나면은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나가니 어두운 밤이더라. 영혼의 밤이 오니까 주님께서 나가버린 거예요. 빛 가운데 그 어둠 속에 가니까 그의 인생은 어두운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오니까 생명도 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혼의 밤이 뭐냐? 잠든 영혼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본문 21절의 정언입니다. 21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억제하지 못한 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다는 아니라 시역때 그랬거든요. 무슨 소린가? 그래서 좁혀가지고 너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가룟유다가 그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떡을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키고 사는 내 몸이다.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를 흘리는 피다. 받아 마시라. 그때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으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니까 또 세족식까지 합니다. 발을 씻겨주면서 또 유다야 시몬의 아들 유다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야 나를 꼭 팔아먹어야 되겠냐? 너 그 길을 가기를 원하냐? 그게 좋겠냐? 내가 씻어주거든 싹 마음을 씻고 새만 먹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요. 아니 우리 제자 중에서 예수를 팔리는 배신자가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곁에서 사랑하는 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팍에다 머리를 턱 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베드로가 사인합니다. 주님께 한번 물어봐. 누군지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름 좀 물어봐. 베드로는 털없이 그럴 겁니다. 새끼 내가 때려 죽일 뻔이죠. 이런 생각했을 거야. 성질이 급하니까 어떻게 순식을 팔아 그런 놈이 있다고 누군지 확실히 알아봐. 알면 내가 처리할게. 막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대표한 요한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하셔요. 오늘 보면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드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참 주님 말씀했잖아요. 떡 조각 갖다 주는 자 떡을 와인에 찍어서 적셔 주는 자 그가 바로 나 팔자다. 그럼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 구절은 가룟유다의 이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정하는 게 제발 유다야, 나를 팔자는 바로 너다. 내 마음속에 그 음모를 감추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생각을 바꿔라. 악한 일 버리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떡을 포도에 적셔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각을 받은 후, 떡 조각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언뜻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임했다는 의미처럼 그건 아닙니다. 이거 지금도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 줬더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떡을 줘가지고 사탄이 들어갔잖아. 이렇게 문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제의를 철저하게 묵살해 버림으로 끝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돌이키라. 그 생각을 버리라. 그런 의미에서 떡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내 마음이 있는 거고, 그게 뭐 마귀가 더 강화시켜 주는 거고. 주님이 회개하기 싫으니까 끝까지 팔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떡 조각 먹자마자 오히려 힘 얻어가지고 진짜로 행동에 옮기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그래요. 말씀을 듣고 도리어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는 가룟유다 같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돌이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므로 나가니가 아니고 들어오니 인크리스토 엔크리토스 예수께로 들어오니 예수 안에 있으니 어두운 밤이고 밝은 낮이더라. 이래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면요 주께로 나오니 밝고 아름다운 낮이더라. 아멘. 아침이더라. 이렇게 이 문장이 제목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7절 하반절이 다음과 같이 계속되잖아요. 27절 하반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왜? 마음을 안 바꾼 걸 아시고 예수를 팔기로 마음먹은 걸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이제는 속히 해라. 어쩜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어야지. 그리 빙빙 돌리지 말고 가룟유다야 네가 나를 팔렸고 은살집에 약속했지. 그 생각 버리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놈 자식 말이야. 너는 절대 못 나가. 막 이렇게 붙들어 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내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말에 그렇게 여러 차례 권면해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하고 싶은 일 속해라. 마침내 주님께서는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가고 싶다면 너희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의 순간이에요. 관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더니 너가 나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예 상관이 확실하게 머리 발에 다 목욕시키십시오. 막 그래요. 베드로는 참 무대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주님과 단절되는 비극의 순간이 바로 그 말 듣고라도 엉엉 울면서 회개가 돌이키면 돌아옵니다. 철저하게 가룟유다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본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지를 보여줍니다.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통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아멘.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직접적으로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감을 못 잡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원하면 원하는 데를 속해라 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돈을 맡았으니까 명절 준비하려고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주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 여러분 3년을 가르친 제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오늘 보지만은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맑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3년간의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주사 그들의 동료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 페인트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어요. 어찌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처럼 완전한 이중 인격자일 수 있었을까? 스승을, 진리를, 하나님을 배신하고서도 이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너무나 태연하니까 설마한 거예요. 본문 30절이 이렇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때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어둠에 갇힌 어둠의 노예, 밤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영원의 밤이 온 거죠. 밤은 우리의 시야를 앗아갑니다. 비전이 없어요. 시야를 앗아가니까.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는. 대신 밤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욕망과 본능을 자극합니다. 내일을 생각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불나방처럼 환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것도 어둠입니다. 이처럼 밤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상실케 하기에 밤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이 영혼의 밤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사막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생마다 서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저께 여기 계시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 춘천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인사차 전화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목사님께 목회를 참 가봐도 목사님만큼 목회를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한테 막 힘들었다 이 말이요. 담임 목사가 뭐 그 불편하게 부목사한테 뭐 지적질하고 막 가르쳐주고 막 예수고 뭐 열 안 됩니다. 뭐 이따 갈 사람 이러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부목사님 하면서 한국교회 챔피언 목사를 키워줘야 한다. 도와줘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 가서 그래. 그 중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새벽 끝나고 1시간 서서 기도하는 거.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요. 잘한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지금은 크지 않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좋은 거 본받아야 돼.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생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가로지다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브리스길 아굴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에 그대로는 막 읽어 암송을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예배드리를 좋아해서 주일 낮에도 오후에도 수요일도 금요일에도 다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람이 나는 기와같이 불타 없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푹 있는 복받는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청년, 아동, 청소년, 영아부, 유치부, 태중의 아이까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 가보면 못 들어요. 가고 난 뒤에 제가 마이크 대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아침에 제 방에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합니다. 식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들어보니 우리 박기환 목사님은 정말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보인다면서.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냥 박 목사님 기도하는데 따라서 그냥 끝에 나는 아멘 아멘만 한다고, 동의제청 한다고. 구구절절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가끔 그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캄캄한 밤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밤의 어둠이 경계의 대상만 되는 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고 주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벌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뛰어가던 때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던 그 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1000분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했던 것도 밤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수행원 게하시가 도단성이 포위되었다고 걱정할 때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 그잖아요. 하늘을 가서 봐라 그랬더니 하늘에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수리로 둘러선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도 밤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온문이 흔들리고 할 때요,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세례받는 역사에 있는 것도 밤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태풍에 휩싸여 열흘 밤낮 먹지도 마시도 못해 모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시며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건 역시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시간도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의연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각 역시 새벽이 되기 전 칠흑 같은 밤중이었습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잠에 골아 떨어진 자에게는 낮이 밤이듯이 칠흑 같은 밤중에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이 낮이 됩니다. 건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더욱 건실한 내일을 위해 반드시 밤이 있어야 하듯이 건실한 신앙인에게도 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이란 낮에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할 것을 느끼고 생각해 주며 신령한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는 은총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 것을 어둠 속에서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지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래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니 밝은 대자이더라 이렇게
설교 제목과 반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그때가 또 은혜의 시간이고 은총의 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는 자에게는 밤이 아닙니다. 등대를 보는 자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나침반을 보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비행사는 칠흑 같은 밤중에도 하늘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혼의 밤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밤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의 어둠에 갇힌 인생을 탕진하기에는, 허송하기에는 더더욱 짧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진리의 대낮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이 가장 긴 하재를 만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이 변하여 낮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가니 어두운 밤이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in Christ, in church,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밤 가운데도 테살로몬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